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은양제일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날까지 힘차게 신앙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눈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헝가리 사람이지만 오랫동안 일본에 살았던 네메세기라고 하는 분입니다. 작가 네메세기의 고향 헝가리는 3월이 되어도 눈이 수북하게 사여 있습니다. 온 땅이 하얗게 눈이 사여 푸른 삭시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눈꽃이라는 야생화만이 살포시 눈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몇 개의 파란 잎과 함께 흰 꽃을 피웁니다. 이 꽃은 4월이나 5월이 되어 눈이 녹아버리고 온갖 식물들이 막 삭을 틔우기 시작할 때면 살며시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땅속에 뿌리만 남겨둔 채 다음 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꽃은 겨울이 되어 온 천지에 모든 생물이 모두 죽은 듯 해도 온갖 생명들이 눈 속에 살아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한 후에 살며시 땅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꽃은 마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언젠가 우리가 죽은 후에 틀림없이 부활할 것임을 나사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 모두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 우리가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죽음 이전에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먼 훗날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합시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주님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과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유대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제자 중에 도마가 말하기를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마는
예수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죽어가는 생명을, 죽은 생명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주님의 그 죽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죽음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주님과 주님의 그 죽음에 동참하는 제자들이 결단이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분입니다. 세례는 결국 죄로 물들어 있던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나를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결단입니다. 나를 죽일 때에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서 그 부활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27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6절, 2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나사로는 무덤에 있는 자,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고 이미 마르다와 마르다의 집은 초상집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부활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와 같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임을 친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마르다는 확신에 찬 고백으로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고백할 때에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역사를 목격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확신하는 분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난 것은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45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43절,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님을 먼저 보내야 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 예절하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 슬픔을 헤아리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돌을 옮겨 놓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의 대답은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런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반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황당하게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무덤에 막아놓았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에 죽은 지 날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무덤을 뚫고 산자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 전에 마르다를 비롯하여 산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무덤에 막아놨던 그 돌을 옮겼기 때문에 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한 사람이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황당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논리적이요, 비합리적이요,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말씀으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는 부활의 신비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의 이야기가 먼 훗날 죽음 그 이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라, 예수님의 부활에 확신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지금 여기에서 그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믿는다 할지라도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